오늘은 이사야 41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41장 11절 20절까지. 주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히스기야 왕의 교만과 타락으로 인해 머지않은 시기에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70년간의 포로 생활 이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과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수많은 제국들과 왕들이 일어나고 패하여 지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세상의 제국, 고레스와 같은 정복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연이나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적정, 계획 속에 있음을 밝혀주시고 그 두려운 역사의 격변 속에서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야 할 주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위세에 눌려서 지렁이와 같은 무력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의 명령의 말씀과 함께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언약적 보증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상황을 개선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바꾸시고 광야를 못으로 만드시는 연못으로 만드신 재창조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하십니다. 11절에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보라. 그러니까 유다를 대적하고 정복했던 대적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으므로 대적들에 의해서 심판하시고 멸망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하물며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대적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수치와 모욕, 멸망을 당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대적들은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들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아수르, 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먼지와 같을 뿐입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창피함이 아니라 그들이 자랑하며 의지했던 우상들과 군사력이 완전히 무너짐으로 인해서 겪게 될 실존적인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중에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대적의 크기, 또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그 대상의 크기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두려움과 절망, 낙심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징계하시는 원인과 목적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실수죠.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에서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받게 될 수치와 멸망은 얼마나 큰가 생각하고 세상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대적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복음의 영적 승리와 마지막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 속 선지자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계세요. 과거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한 자들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들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저버리고 짐짓죄를 포함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짐짓죄는 누가 짓는 것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알고 범죄하는 것이 바로 짐짓죄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이죠. 26절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죄할 죄가 없다 그랬어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다. 짐짓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종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알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아멘. 너는 이것을 생각하라. 아멘입니다. 짐짓죄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말이죠. 성령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긴다. 이건 정말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해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거 뭐 계속 강조드립니다만은 짐짓죄, 그게 범죄인 줄 알면서 악인 줄 알면서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짐짓죄가 속죄받지 못하는 이거 뭐라고요? 예,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회개할 의도 자체가 없어요. 회개하면 모든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근데 짐짓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북이스라엘에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까?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하시오. 짐짓죄입니다. 그게 짐짓죄.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뭐 정말 끝이 없습니다. 영원해요, 영원해. 측량할 길이 없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저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얼마나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지 말이에요. 아주 교활하잖아요, 우리가 또. 하나님과 말씀을 알아요. 이리저리 이런저런 말씀을 가지고 또 합리화시키고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참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죠. 시련과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하시지만 그래도 돌이키질 않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짐짓죄 조심해야 돼요. 회개가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말이죠. 이런 찔리는 말씀, 때리고 책망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또 듣지도 않아요. 그게 이미 짐짓죄에 들어선 거예요. 회개의 말씀, 책망하는 말씀을 싫어해. 조심하십시오. 12절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게 대적들의 완전한 소멸.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대적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이 되는 비존재의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의 국가적 존재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죠.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어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주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주의 권세와 사탄의 참소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한때 주의 자녀와 백성들을 집어삼킬 듯 했던 고난의 파도가 지나간 뒤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주의 언약과 사랑은 영원하다. 회복과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자녀 백성들만이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계시잖아요. 오른손.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비록 하나님의 약속, 비록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시고 영화로우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삶과 멀리 떨어져 계신 알 수도 없고 근접할 수도 없는 절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들의 손을 맞잡으시는 아버지와 같이 언약의 백성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입니다. 내 오른손을 붙들고 아버지가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험한 길을 함께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혹은 고통과 시련 중에 있는 그 자녀들의 손을 붙들고 다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죠. 자녀 힘이 아니라 붙들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이를 안전하게 하는 것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주의 자녀들과 백성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써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강력한 위로와 안정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지 말고 그 산을 잡아야 돼요.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문제보다 하나님 함께 하심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 함께 하시며 능력과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죠. 연합, 하나됨.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요한복음 15장을 좀 묵상해 보세요. 잘 나타나 있고요.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십니다.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그 손은 어떤 사람? 의인의 손이란 말이죠.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의인. 또 하나는 그 의에 대한 개념을 항상 생각하세요. 완전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은 의인. 용서하면 다 구원해 주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게 바로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렇습니다. 버러지 같은 존재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의인이라. 잘 보세요. 버러지 같은 야곱과 내가 너를 돕는다. 이런 표시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일 텐데 그 존재가 뭐예요? 버러지 같더라.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의 구속자가 될 거야. 버러지라는 표현에 주목하세요. 버러지는 지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지렁이라고도 하는데 히브리어 톨라트 부패한 물질에서 생겨나는 벌레예요. 혹은 식물을 파괴하는 해충 같은 것이 버러지, 지렁이의 뜻이란 말이죠. 이 말은 흔히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의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죠. 무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서의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또 말씀을 버리잖아요. 무력하고 무가치한 존재였단 말이죠. 누가? 이스라엘이, 야곱이, 언약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비천함과 무력함을 상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자신이 버러지와 지렁이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하다. 절대 진리입니다. 이거는 내가 지렁이라는 사실, 보잘것없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붙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 겸손한 자는 뜻이 뭐예요? 그래서 예배만 많이 드리면 되는 겁니까? 기도 많이 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갖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아니요. 그런 사람이 더 교만한 사람이 많아. 겸손해야죠. 교회 안에도 직분이 높고 진정한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나는 버러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뭐다? 겸손. 모르면 안 돼요. 두려움의 실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구속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구속자는 친족의 의미를 다해서 몸값을 치르고 자유케 하는 거예요. 구속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버러지와 같은 무가치한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하게 하는 복음의 진정한 의미죠. 죄와 불의로 사망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제물로 드리는 거죠. 이게 구속이잖아요. 값을 지불하고 죄값을 지불하고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죄와 사망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는 거죠.
이것이 구원이죠.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죠.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로 된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내니라. 이 속량이 구속이에요. 15절에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어 버릴 것이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러지와 같은 존재로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하고 무능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면 버러지와 같은 존재를 타작기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 새 타작기는 산을 부수고 가루로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자녀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회복이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능력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죠.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과 사도들로 인한 존재의 변화, 복음의 유다를 넘어서 온 세계에 변화를 일으킨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이런 능력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결과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루실 일이에요. 타작기의 위력은 이스라엘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걸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성도의 승리는 자기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쁨, 즐거워할 것이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즐거움이 찾아와요. 즐거움. 그런 기쁨과 즐거움. 초대교회 보세요. 비록 박해와 시련이 있었지만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을 때 초대교회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8장 하면 사마리아 부흥이잖아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 붙었던 귀신들이 큰 소리치고 나가고 또 많은 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기쁨이 있더라 그랬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엔 죄가 사라지고 용서가 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기쁨이 있나요? 그 기쁨을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찾으려고 하나요?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가 항상 기뻐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심판이 끝난 후에 약한 바벨론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계시록에도 그대로 예언되어 있어요. 19장 6절 이하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때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예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그게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의가 없는 곳엔 기쁨이 없어요. 다 가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의가 있는 곳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처음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 같은 죄인 그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많은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기도 했지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이런 기쁨이 지금 있나요? 언제부턴가 그 기쁨이 사라졌나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17절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할렐루야.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아멘입니다. 광야에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죠.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는데 광야에서의 목마름은 징계 아래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겠죠. 바벨론 포로 시대 광야 같은 시간이니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물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것을 구하는 상태, 하나님의 극심한 징계 아래 있는 상태를 의미할 거예요. 고난받는 백성들의 고통을 갈증으로 혀가 마른 상태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영적, 육체적 고갈의 극치를 의미합니다. 헐벗은 산과 사막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강과 못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물을 공급하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바위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셨잖아요. 광야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은혜의 풍성함, 광야에서 목마르고 생명을 간구하고 겸손하고 갈급한 사람들의 샘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은 겨우 마실 물 한 컵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죠. 사막을 강으로 바꾸시잖아요. 할렐루야입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시고 이 약속이 이스라엘의 귀한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누릴 은혜의 샘물, 생명의 샘물이죠.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이를 위해서 보내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로 연결되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도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왔다. 이 반석이 누구다? 그리스도시라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것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반석에서 쏟아져 나온 물을 마셨던 광야에서 그렇죠? 40년 동안 그때 다 죽었어요. 그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냐. 끊임없이 불평원망했잖아요.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은 광야예요. 광야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같이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그 생수의 강,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감사하고 찬양이 넘쳐야죠. 19절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 황양목을 함께 둘 것이다. 20절에는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광야에 샘물이 넘쳐나게 하시며 울창한 숲으로 변하는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죠. 하나님의 약속이고 장차 이루어질 일입니다. 여기에 나열된 7가지 나무들은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지만 공통적으로 생명력과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손이 이루신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이 나무 사막과 광야에서 말이죠.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역사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잖아요. 이 나무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주의 백성과 자녀들 이렇게 묵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기적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고 알며 생각하며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저 구원은 인간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그것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최종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세요. 목적이 뭐야? 야, 저렇게 완악하고 교만하고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더니 완전히 달라지더라. 사막과 같은 심령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그 안에서 기쁨의 샘물이 넘쳐나고 기쁨이 충만하고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변화된 거 보니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초현실적 긍휼과 기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하게 하시는 기적과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께서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보고 알고 체험하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신 목적은 분명하다.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비록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진리가 되시고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징계, 채찍으로 심판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 고통과 시련의 시간,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지만 이는 과거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의 시간을 지난 것과 같겠죠. 하나님의 연단하신 목적은 분명해요.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 이전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진정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것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버러지와 같은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무가치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나 같은 버러지만도 못한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놀라신 은혜와 감사,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